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세상의 그런 지식이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께 계시로 배운 그런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지식들, 더 나아가서는 더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지식,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서신에 적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개관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성들이 주축으로 된 그런 교회인데 그 여성들로 주축이 된 교회의 그 특징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가장 풀기 어려운 그런 화해하기 힘든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매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죠. 그러면서 서신을 써서 보내고 그 서신에서도 디모데에 관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바울도 여러 번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울이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듣거나 또 우리가 하거나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 인격에 그 반복성이 배어서 습관이 되고 또 인격이 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과 복음과 진리와 그런 믿음에 쫓아 하는 그런 습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말씀을 읽는 것, 또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믿음에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런 모든 행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교회는 다른 기관하고 다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믿을 때 기쁨이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선을 행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저는 그런 기쁨을 처음 믿을 때 수시로 또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도 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각인되어서 잊혀지지 않는 것,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기쁨,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그 학교에 가 있을 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있던 그런 기쁨들,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이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이런 다툼과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런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그런 기쁨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2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신앙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 우리가 이제 손절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손할례당이 무엇이냐? 손할례당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유대교를 주장하는 그런 유대교회에 입각한 그런 신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율법주의자들로 그런 교리라든가 그런 그들의 신앙에 그런 딱 굳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구원받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손할례당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당이 무의미한 거죠.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100만 번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회개와 거듭남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경건함이 없다면 그런 행위적인 그런 유대교의 그런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런 편지에서는 이런 것들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먼저 서두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육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뢰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도 시대였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그런 교역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큰 문제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초대형 교회 건물도 또 많은 그런 신자도 또 교회 안의 그 풍성함이나 부요함도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교회보다도 부러울 것도 없고 가장 그 풍성하고 부흥되고 이런 한국 교회이지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역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크게는 교역자가 이제 앞에서 강대상에서는 탁 그냥 그렇게 기탄 없이 얘기를 해놓고 돌아서면 그 얘기를 번복하고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게 번복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놓고 하지 않고 또 그런 그 교역자의 그런 삶이 교인들에게 또 동역자에게 전혀 신뢰를 줄 수 없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교역자의 행하는 것이 가족이라든가 동역자는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역자를 신뢰할 만하다 또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로 여긴다. 이런 것은 그 교역자들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그 가까운 친척, 가까운 그런 가족이라든가 동역자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런 믿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대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교육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교육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저도 이런 교육자들을 그동안 20년 넘게 신학을 하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선교도 다녀오고 그렇게 하였지만 거의 다가 일구이연하는 자들이요. 또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요. 교육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마음이 갈리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바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그 세운 교역자들도 믿을만 하다고 오늘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좀 더 가서 보면은 바울이 거두절미하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서신에 또 온 교회에 그 당시에 서신은 회람문서라고 그랬죠. 빌립보에 썼으니까 빌립보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 온 교회가 다 봅니다. 그러니 그 온 교회가 다 그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가 다 읽고 보고 하는 것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율법도 철저히 지켜서 범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지 못하고 교회를 이제 잔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초대 교회 때 그 바울과 이제 사도들이 있지만 바울만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그런 지식과 그런 계시와 또 바울은 여러 번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천국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그런 천국의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함께 동거동락하고 보고 듣고 복음을 듣고 이런 것은 없지만은 그 후에 이제 듣고 천국까지 가서 삼층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많이 알고 그랬는데도 오늘 서신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이요 지혜요 그런 계시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학자이고 또 뭐 그 당시에 3개국의 국어 또 5개 국어 그래서 로마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그 밖에 히브리어라든가 그 언어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라든가 그 소아시아라든가 그런 데 다니면서 그 자국어로 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많은 학문들을 다 그 똥으로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들의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제 율법을 벗어버리고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의 틀에서 딱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차원,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의 차원, 그 천국의 차원까지 이제 그 우주 무한 궤도까지 그 영적인 그런 바울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과 지혜와 그런 계시성이 다 이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아도 이런 말씀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보고 깨닫고 인지하고 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그런 산 계시와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앞전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구원받는 그런 교리라든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에 딱 갇혀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그런 믿음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삼가하고 또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의 믿음이 그 근원과 믿음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약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고 또 별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바울을 통해서 계시되고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전파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계시와 지식과 지혜와 또 믿음과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니까 믿음에서 의심할 수 없고 가장 교과서적이고 표본이 되고 그런 것을 보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복음의 신학적인 그런 말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 또 부활의 권능, 그의 권능의 능력 이런 것을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끊임없이 자기를 죽음에 내던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던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하나님의 신비에 있는 부활의 그런 비밀까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장 핵심인 부활의 권능과 그런 비밀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지금 우리가 들어도 고차원적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한번 아는 것을 얘기해 보라. 그래도 별로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런 관한 지식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비밀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권능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젊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고 이제 나이가 고령 나이가 되면 살 날보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마음 속에서 깊은 곳에서 그런 퀘스천 마크와 그런 하나님에 관한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쫓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가장 핵심과 놀라움을 오늘 서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명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 단어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그 사명을 얘기하면서 오늘 또 같은 맥락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그 사명자의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너무나 분명한 목표와 또 그 바울이 힘써 애써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자세는 이제 바울이 했던 그런 공로라든가 공력이라든가 했던 그런 모든 사역에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죠. 사람들은 참 옛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과거에 내가 엄청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과거에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과거에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런데 복음의 그 선각자 바울 사도의 그런 가장 진보된 믿음의 그런 속성에서는 뒤에 있는 것은 어제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표대란 말은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젊은 그런 친구들, 표대란 말은 목표를 딱 정해졌는데 목표를 삼아서 세우는 그 대입니다. 그 대를 꽂아서 거기를 이제 표대를 향해서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표대가 목표를 삼아 세우는 그 대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편말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표대를 딱 세워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한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정말 성경대로 행하고 또 더욱더 행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죽기까지 그렇게 행한 바울과 그 모든 그 교역자 일행들을 교인들이 단 일도 의심 없이 믿어달라, 우리로 본을 삼으라, 우리로 롤모델을 삼고 그대로 따라해도 좋다,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교역자들이,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이와 같이 되면 한국교회도 더욱더 놀라운 그런 거듭남, 세계교회에 우뚝 서고, 지금도 우뚝 섰지만 더욱더 우뚝 서고 모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하다가 점점 이제 고난과 또 자기의 그런 자랑과 쾌락과 이것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구원을 맛보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봤으면 끝까지 굳게 잡으라. 죽을지언정 놓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믿고 일심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그 좋은 표가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다. 한 번 주를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 죽음 앞에서도 변치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편다신 믿음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죠. 생명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결과는 그 지옥입니다. 그 영벌입니다. 또 고통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불치듯 하는 것입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광야의 삶은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잠깐 교육받는 곳,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관문에 그런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늘나라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괴로움, 고통,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또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나라 사람이면 주민등록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진 주민등록증을 가진 우리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당장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고 죽으면은 이제 이 생명 다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인 것이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그때는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 형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이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 그 3장 가장 그 결말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천한 몸이 그때는 이제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 형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땅에서 있었던 병든 것, 연약한 것, 고통스러운 것, 고통이라든가 죽음 이런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그렇게 형체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데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 전국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인지하고 믿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쫓으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온갖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락과 어려움이 오고 닥치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종국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고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온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